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 절절한 사랑을 담은 애타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질뿐인 삶과 똑같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히키고모리 같은 은둔자들이 방 안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영혼의 피폐와 건강의 악화만 심해지듯이 신앙 역시 자신을 매일 일깨우지 않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돌보지 않는다면 마치 한 달 내내 머리를 감지 않아 떡진 머리로 어두운 방 안 침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와 비슷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라는 도성의 사람들도 삶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내면은 히키고모리 은둔자들과 크게 다르질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도 되돌아볼 줄도 모르는 껍데기 같은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곳은 삼면이 수직으로 낭떠러지이고 한 면은 높이 450m 정도 되는 아름다운 언덕이 펼쳐진 천연 요새 같은 도시이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고 안전하다 여기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런 오만함과 잘못된 안도감으로 인하여 2번이나 큰 침략을 당합니다. 자신들은 적들이 난공불락 같은 이곳에 도저히 쳐들어올 수 없다 여겼지만 어느 날 원수들이 밤에 도적처럼 찾아와 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기 17년에는 대형 지진도 일어나 온 도성이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나름대로 잘 나가던 위대한 도시였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그냥 그렇게 옛 추억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대 교회마저도 똑같습니다. 이름만 교회일 뿐 현실은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가고 있기에 살아나라고 말씀에 구급대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소생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일깨우는 것입니까? 나 죽어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남은 바 죽어가는 것이라도 살려야 한다. 이것을 자각하고 최대한 스스로를 살려보려는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 아직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 일부러 더 꺼져가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몸부림치길 바래 애타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늙고 지쳐 있어도 그 내면에는 회복을 기다리는 작은 아이가 존재한다 말합니다. 그렇듯이 사대교회도 옛날만 추억하며 살아도 죽어있는 듯 그리 살기보다 그 심령 속 회복을 기다리는 작은 아이처럼 믿음과 소망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힘내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떼쓰며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방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면 언젠가 가족이 떠나고 재산은 없어지고 전기와 수도도 끊기고 게다가 점점 나이 들어 몸마저 병들어갈 때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가 불편해할지라도 그가 생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그의 귀한 삶의 반응을 기다리며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렇게도 말해도 듣지 않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계속 사랑 가운데 생명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대교회야,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한단다. 너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었잖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심하더니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빠져나오지를 못하는구나. 안 된다. 안 된다. 난 너에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러 가고 싶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심판과 파멸을 선고하러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나라는 존재를 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너무 오래된 익숙함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오래된 익숙함들이 자신을 큰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마치 어떤 사람이 늘 그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질 때에야 그는 당황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리 살아냈는데 정작 도적을 당할 때 생각보다 아픔과 슬픔의 충격이 이렇게도 크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 일깨워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안에도 어떤 이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오래된 익숙함에 취해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말씀을 불편해하며 거절하며 살아가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대교회의 또 다른 성도님들은 범사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일깨우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되어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5절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이란 생각보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매일을 한결같이 새하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을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또 그 옷이 더럽지 않을 수 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사대교회 내에 어떤 이들은 지저분한 옷에 익숙해져 이렇게 대충 입고 살아도 된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흰옷을 귀히 여기고 정결하게 입습니다. 만일 더러워지면 빨아서 세탁해서 입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자기 신앙의 옷을 때가 묻은 상태로 계속 두지 않고 늘 점검하며 더 깨끗하게 입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옷이라면 작은 오물만 묻어도 그 흔적 오래 남지 않도록 부랴부랴 깨끗하게 세탁하듯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 되어 입혀주신 그 흰옷도 소중히 입고 자주 세탁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6절을 보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흰옷은 이기는 자만 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흰옷을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정결하게 빨아 입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며칠만, 때로는 몇 달만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요 그 옷감 절대 헤어지지 않는 것이니 자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세탁하여 영원토록 입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 나의 목자, 승리의 대장이요 멋진 영혼의 신랑이라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께서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며 우리들도 자랑스럽게 생명책에 쓰여진 내 이름 보며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익숙함에 속아 나 스스로를 큰 함정에 빠뜨리는 일 없도록 범사에 돌아보아 일깨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멋진 신분의 상징과도 같은 그 흰옷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시시때때로 말씀과 기도로 세탁하며 정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쓰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